네, 우리 애독자, 애청자님들께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나는 동성애 반대야. 그것만 할래.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도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신자파 PC 정치의 실체를 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 큰 틀 안에서의 동성애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나는 동성애만 집착해서 그것만 보려고 해. 그러면 이 대응도 안 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동성애를 막으려면 전체 신자파 PC의 헤게모니를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회심하기 전에 한겨레 신문에 제 이름으로 기고된 게 있어요. 그 글을 찾아보면 거기서 군대 내에서 군목의 선교 이런 거를 굉장히 비판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군법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글이 한겨레에 왜, 제가 기고한 게 왜 실렸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저와 사상이 같은 분들은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단 한겨레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뭐냐면 무신론과 유물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공유해요. 그리고 그걸 정치에 반영하고 싶어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서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 얘기한 거에 반대로 각 영역에서 기독교의 헤게모니, 특히 윤리나 도덕의 기준, 기독교 윤리 이런 걸 추방하고 세속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기준들이 진리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합시다. 이렇게 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원성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게 다름과 틀림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크리스찬은 틀렸다라고 지목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공존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주장하니까.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강력한 압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법과 정치를 세팅하면 어떻게 돼요? 영국처럼 크리스찬이 거꾸로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흐름 안에서 보면 교회를 집중 타격한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싫어요. 근데 모이니까 통계나 이런 거 과학적인 근거도 되지 않고 교회에서 자꾸 모이니까 마치 거기가 발병이나 전염의 원흉인 것처럼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 카드는 얘기하면서 왜 행정소송 카드는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 분 목사님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이걸 막으려고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제가 오히려 지금 행정소송은 조금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때그때 소송이라는 게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실제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실제로 했다가 각하되거나 이런 위험 때문에 제가 섣불리 하자는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박할 때는 오히려 소송 얘기를 함부로 꺼내면 뭐 그냥 꺼내고 실행 안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게 홍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단연합회나 우리 개신교의 리더 목사님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거예요. 실제 소송을 하든 안 하든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뭔데 행정소송을 해? 이러면서 관심이 지금 굉장히 형평성을 잃고, 이게 헌법적인 관점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죠.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왜 교회만 집중 공격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호응할 수 있는, 그게 여론화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실제 안 하더라도 소송하겠다라고 밝힌 건 매우 전략적으로 잘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차별금지법도 제가 헌법소원하겠다 이렇게 던지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방송될 거기 때문에 그 작전에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진영의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걸 이종훈 교수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전략을 잘 짜자, 이거보다는 저를 공격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스마트 하시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 실력을 너무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 때도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가령 정치인들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표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보수 기독교층의 유효표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규모가. 그럴 때 저분들은 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보수 기독교를 버리고 교회 탄압을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되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저 보수 기독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혼내주면 기분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탄압받는 게 쾌감을 대중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정치 권력자들은 희생양을 삼아서 문제가 있거나 대중의 불만을 희생양을 통해서 해결하고 자기 지지도를 끌어올리죠. 이럴 때 교회를 희생양 삼으면 정치적으로 득이 되느냐를 계산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제가 초반에 고인이 되신 그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감히 교회를 비례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측면에서 강력하게 탄압할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분들이 표 계산을 할 때 이게 해가 되면 저런 짓을 하겠느냐. 근데 우리 쪽에서 방역도 잘하고, 제가 또 그때 체계적으로 왜 위헌인지 설명하는 논리를 내놨죠. 그래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왜 뒤로 물러났을까요? 그게 겁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쪽에서 내놓는 논리들이 객관적이고 팩트에 근거할 때 효과를 발휘해요. 위헌성이 있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의 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위헌이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도 밝혔죠. 왜 이게 위헌인지 체계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분들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효과를 발휘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총선을 통해서 소위 보수 기독교의 실제 유효 득표에 기반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때 별로 영향력이 없구나를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싸울 때, 예전에 우리가 좋던 시절, 전 정권 때나 그 전 정권 때 반동성애 운동하던 습관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미 총선 때 우리가 몇 표 정도 나오는 집단이라는 거를 저들이 이미 객관적으로 다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리한 상태일수록 훨씬 더 스마트해지지 않으면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요동도 안 한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표가 어느 정도 돼서 자기들의 지금 전략 속에 이게 큰 위협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봤을 때 별로 위협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별금지법 정국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